어버이 효도의 축복. 성경 본문 말씀은 루키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16절에서 1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중민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루세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영수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들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효도의 축복이죠. 이 효도는 하나님 경애로 끝나야지 그것이 완성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님의 공양을 잘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 복을 주시거나 그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정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럼 더 잘 믿을 수가 있겠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사회에서는 효도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의 효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챙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챙기느라고 어버이 주일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효의 개념을, 이 효가 우리에게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주는지 그것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룻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오죠. 근데 1기에 3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 1기에 3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말, 라합, 룻이죠. 이 3명 중에 1명이 바로 룻이 되겠습니다. 근데 룻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모든 여자들이 다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룻 같은 경우는 하나님 총회에서 제외된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방 여인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혈통을 따랐지만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모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총회에서 영원히 영구 제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속한 여자가 바로 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관계를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더불어서 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련 이 4명의 식구가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근데 들어가서 살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죽었으면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니까 그 말론과 기련도 죽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나오미죠.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이렇게 남편도 죽고 기둥 같은 아들들도 다 죽고 하다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본향 생각이 나는 거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혼란을 다 겪은 후에서야 나오미는 본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따라서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룻은 말론의 아내일까요? 기련의 아내일까요? 말론의 아들이죠. 룻기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룻의 효도는 어떤 효도인가? 과연 룻의 효도는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을 보면은 다른 동서 오르바는 제 고향으로 가버렸죠. 모압에 잔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좇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좇는 모습을 룻기서 1장 14절에서는 붙쫓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붙쫓다. 붙쫓다라는 것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확고히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부정하라는 단어가 다바크, 하나님이랑 점점 더 굳게 결합하고 바싹 뒤따르고 차이가 보이지 않는 만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근데 그 단어를 룻이 어머니를 붙잡는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계의 문제, 그 다음에 룻이 심성이 착해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은 룻기 1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이 마음이 변질이 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룻이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 마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리의 차원에서 발생한 효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총회에서 제외된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그 룻의 효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마치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룻기 1장 22절을 보면은 드디어 유다로 들어갔는데 그 시기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6월절 시기죠. 6월절 시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유월시켜주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절의 시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말로만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미를 공개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룻기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 나오미를 공개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 일하는 모습을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룻기서 2장 7절을 보니까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은 거의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 여자가 와서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 외에 거의 쉬지 않고 지금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많은데 그 많은 친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보아스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가보르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보르하일입니다. 기보르하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힘센 용사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냐면은 기드온에게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 아시죠?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역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기보르 하일.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말기에 살고 있었던 이 보아스 역시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력한 자라고 포함한 거 보면 그 당시 그 유대 베들레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사와 견줄 정도의 그런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보아스는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였어요. 친척들이 많은데 이 나오미의 집안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빚이 있으면 갚아주고 자손이 없으면 있게 해줄 그런 고엘제도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된 계대 결혼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상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처음에는 덥석 룻 그래 내가 할게 하다가 그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아 그렇다면 싫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 그 나오미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호의를 베풀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룻기서 3장 12절을 보면은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라는 말로 보아스는 두 번째 성령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 라고 봤을 때 룻기 2장 8절을 보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만 있어라. 그건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2장 8절을 보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밭에서 죽는 자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 호의는 뭐냐면은 2장 9절이죠. 그 소년들에게 저 룻은 건들지 마. 제가 어떤 거를 해도 쟤한테 잘못했다고 야단도 치지 말고 건들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물도 소년들이 길어오면 그 물 중에서 너는 마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호의. 세 번째 호의는 보아스가 룻을 먹는 자리에 같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종인데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종의 그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여자죠. 하찮은 그런 여자를 식탁에 같이 앉혀가지고 같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4절에 2장 14절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식으로 그 곡식을 주울 수 있게 하냐면 소년들한테 일부러 이삭을 다 수확하지 말고 룻을 위해서 좀 떨어뜨려 놔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런 식의 명령을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섰느냐 17절을 보니까는 그 주운 것이 보리로 한 에바쯤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바라는 거는 고체 부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를 얘기하죠. 22리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 물통이 20리터, 큰 건 20리터잖아요. 거기에 꽉 차고도 넘치게 보리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룻에 대한 호의가 어마어마했는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가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흑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룻기서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나오미를 공경한 모든 것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니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라는 것은 모압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모압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보아스가 높게 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루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호의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보아스의 이 호의,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산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50일입니다. 50일. 50일. 룻기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는 6월절 시기죠. 밀추수는 초실절, 맥추절 그때를 의미합니다. 50일의 기간이에요. 6월절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보통 날짜가 나타나고 유대적으로 말씀드릴 때 초실절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그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50일이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그 간격이 50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은 6월절에 해당하는 보리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것을 요제로 드리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이 매추절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입혀준 이 기간이 바로 50일이라는 거죠. 50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년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희년의 의미.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마치 50일과도 같은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을 했어요. 그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일을 마치는 그날 희년 모든 신분에서 다 노임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입성을 하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저희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룻의 이런 효도의 결과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되겠죠. 룻의 부모 공경의 종착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룻의 부모 공경, 효도의 종착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효도의 끝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도의 모든 결과 역시 하나님의 경외의 결과가 되겠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아스와 룻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룻기서 2장 12절과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룻기서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룻이 대답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하는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가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의인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신앙의 하나와 같이 좋사오나 당신이 이 신녀를 미워하시고 마음을 깊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대화를 하고 있죠. 보아스의 한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룻의 이동을 부모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동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동한 것으로 지금 보아스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날개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날개는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날개, 그다음 맨 끝, 그다음 의복이나 잠옷의 늘어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날개 카나프는 처음 사용된 용례가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카나프가 가장 최초에 사용된 부분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룻이 이동한 시기도 6월절 10번째 재앙과 일치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 그 말에 날개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개 역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온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렸다. 그 날개가 바로 카나프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단어.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보아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룻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께. 보아스에게. 근데 그래서 당신께 라고 했을 때 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아인. 당신께. 눈. 2인칭이기 때문에 당신께가 되는 거예요. 3인칭이면 그에게가 되겠죠. 또 이 마지막 서술어가 하나님이 붙으면은 여호와께. 그럼 여호와께로 바꿔서 하면 여호와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문구랑 똑같습니다. 이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에 사용된 문구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문장의 히브리어 문구가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눈이고 은혜는 헨, 호의 매력이죠. 그 다음에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입다라는 것은 현숙한, 현숙한이 아니고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발견하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매력을 발견했다 라는 그 의미가 지금 보아스가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의 눈에서 매력을 발견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눈동자 안에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현숙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헨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호의, 매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숙한, 사랑스러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사랑스럽게 봐달라 라는 의미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룻기 2장 12절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룻기서 2장 13절에서는 세상이 퇴폐적으로 또 죄가 관영하게 찰찰 넘쳐 흐르도록 그런 세계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모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룻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대화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50일 만에 룻은 보아스의 시녀 중 하나와 같았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은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6월절부터 매주절이 이르기까지 이 5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룻은 종 혹은 종보다도 못한 신분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위치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나오미가 지혜를 주죠. 어떤 지혜를 주냐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누웠을 때 너는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앙큼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은 룻이 그대로 그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3장 7절부터 9절이죠.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발이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보아스와 룻의 대화는 첫 번째 대화를 생각을 하게 하죠. 여기서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 날개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카나프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호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 놀라다, 전율하다 라는 단어인데 전율하다, 역시 이 전율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용례가 어디냐면 창세기 27장 33절이에요. 창세기 27장 33절. 이 말씀에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을 때 이미 야곱을 축복한 후잖아요. 그때 크게 놀라서 떨었어요. 근데 이 왜 전율했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부족 섭리가 야곱에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자기가 그걸 모르고 에서한테 축복할 뻔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전율이었죠. 근데 이 그 전율하다라는 단어가 보아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룻을 막연하게 그냥 신년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잘해주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룻이 당신의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라. 왜냐? 당신은 나의 기업물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단순한 시녀가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 인지가 되고 나니까는 보아스가 이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룻은 종의 신분에서 아내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룻기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0일간의 변화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유월을 했습니다. 유월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시간을 겪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50일에서 하루가 모자라서도 안 되고 하루가 넘쳐서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내의 위치, 일단 신분은 상관이 없고 룻처럼 하나님만 잘 믿기만 하면 신분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신분이 상승해서 룻의 후사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업에 물을 사람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냥 이런 구원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벳을 낳은 거예요. 결혼해서.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클레로노모스, 후사, 상속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를 의의 후사라고 했는데 그 후사가 바로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겠죠. 겸손한 유력자입니다. 아까 기보르하임,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예우를 받아야 돼라는 의시됨이 아니었어요. 겸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읽었지만 3장 7절에 보니까는 그 같이 자기 일하는 종들, 또 종들 안에 있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그 노젓가리를 덮고 자고 있는 그런 소탈한 모습,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보아스의 모습.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시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42절과 43절을 보시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나한테 고작 생선 한 마리야? 한 토막이야? 상을 엎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거죠. 그 앞과 같이.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흔들리는 배에서도 그냥 고물을 메고 주무시는 그런 모습. 이것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한 말씀으로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의 보아스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런 아내의 위치를 정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에서 아내가 된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또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 이사야 62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6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나라 가서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재림 때.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근데 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이 바로 내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아내가 된 룻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고 그것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 마지막 때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50년의 기간 동안으로 50일의 기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속 선미까지 다 내포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족보지만 그 족보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기록을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계시록 21장 27절이죠.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일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잘되는 축복 그 다음에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을 갖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에는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팡겔리아라고 합니다. 에팡겔리아의 의미는 뭐냐면 신에 대한 신적인 확신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약속이냐면 올바른죠. 착한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착한 거예요. 그 선에 대한 신적인 확신. 이렇게 살면 너한테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상관이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그것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보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께 하는 효도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데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6월절의 포인트.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믿음의 기록, 최고 경신해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종의 위치에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또 지금은 족보의 이름이 새겨져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에 확실하게 이름이 뚜렷해지는 그런 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효도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효도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포인트는 한 개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만 온전해진다. 그리고 그 온전한 효도를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그 과정은 유월절과 맥주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온 것. 또 맥주절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가 부모잖아요. 나는 과연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가를 반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버이 주일에서는 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효도를 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죠. 우리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또 부모님처럼 섬겨야 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챙겨야 되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아래를 다 끌고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잘 지키면 2024년도 이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족의 하나님을 모시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 이제 첫 주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공경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버지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저희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방만하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버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을 더 분명하고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은 저희들 절대로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저희들이 고쳐지고 완성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효도가 아버지 날이 되어서 나를 지키는 효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표현을 부모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미 믿고 계시다면 그 모든 노년의 인생까지도 아버지 나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일깨워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날마다 견고하여지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경의 모습이 바로 부모님께 대한 효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항상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생각해 주시는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린이 성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아버지 말씀의 뜻을 아버지 신앙 전수의 뜻을 더욱더 받들어드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